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킬 원칙. 오늘이 24절기 중에 무슨 절기예요? 네, 뭐 그냥 사는 거지 그걸 꼭 알아야 오늘 상당이라고 그러죠. 서리가 내린다. 그런 내리 서리 상자 내릴 감자. 생강이 아니라 상강입니다. 자, 상강은 뭐 하는 절기냐? 추수를 마치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느냐 하면 부지깽이도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바쁠 때입니다. 이 바쁠 때에 이렇게 농사하던 손길을 멈추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더욱 귀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요새 며칠 전 우리 집사람하고 운정 호수공원을 한 바퀴 걸었는데 사람들이 개를 많이 끌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개판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와요. 그 유모차를 보니까 개가 타셨어요. 아, 개판이 되었구나. 어떤 분이 아기를 안고 와요. 그래 보니까 개님을, 강아지님을 안고 오세요.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앞으로 5년 내에는 보신탕을 절대 먹을 수 없는 날이 오겠구나. 아마 법적으로 못 먹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0배, 10,000배 더 귀중합니다.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속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았다. 선언을 안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제사장의 옷이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제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은 무엇이며 제사장은 누굴까? 현대적으로 성막은 교회를 뜻하고 제사장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이 강도같이 그리고 창녀같이 일하는 것 아니면 전부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새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아침에 1시간 반 이상을 낙엽을 쓸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도원이라고 여기를 자칭 붙이고 들어왔어요. 수도원은 뭐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돌을 닦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수도원이라고 해요. 닦을 숫자, 길도자,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지켜야 할 원칙을 본문에서 세 가지를 오늘 찾아보았는데, 본문에 먼저 완성된 성막의 모습, 거룩한 성물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으로 오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따라하시죠. 성막에 나타난 영적 의미. 자, 8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먼저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뚝을 받고 천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길이가 얼마 되느냐? 50m. 그리고 폭이 25m 됩니다. 그 들어가는 곳은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뜰 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다시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예, 바로 문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문 폭이 얼마 되느냐? 10m 됩니다. 폭이 워낙 넓이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25m. 25m 중에 가운데 10m가 문입니다. 그럼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에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 번제는 불살라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러는데 제물을 불살라 태우는 것입니다. 따라가시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며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 번제물로 바치는 바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죄가 속죄되었거늘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으니 그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번제단을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따라하시죠.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은 큰 세수대야, 물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대야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생수의 강물,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지금은 뜰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번제단. 하나는 뭐 있었어요?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 휘장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나옵니다. 진설병 상은 뭐냐 하면 진설, 베풀진, 베풀설, 진설했다, 진열했다 그런 거예요. 뭐를? 떡을. 그래서 병자, 떡병자에서 진설병 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하여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영생을 향해 나가는 힘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상. 그리고 맞은편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시 등대. 예,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이 방에 지금 우리 예배실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여기 7촛대로 되어 있는 이렇게 등대. 여기 이스라엘의 상징인 금촛대입니다. 네, 등대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 따라하시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뭐를 넣었어요? 빛을 넣은 거예요. 이래도 이게 홍대에 나온 조각가가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런 상징을 다 넣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설병상.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정면에 있는데 따라서 분향단, 향을 사른다 그런 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따라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신다. 자,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계시록에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피를 가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따라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 궤,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쓰였다 해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할 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언약궤에 나타난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 같으나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에 구룹의 두 날개를 편 천사가 거기 구룹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상징으로 요거 뚜껑을 요걸 뭐라고 말하면 또 속죄소,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 베풀시 은혜 은자 해서 시은소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말하는 요 뚜껑만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요 아래가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몸이기 때문에 단번에 매번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상당한 신학자입니다. 누가 지었다 그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8가지 상징을 말씀드렸어요. 이 25m, 50m짜리 성막이 있는데 그때 문은 10m가 있다고 그랬죠? 문은 뭐라고요? 네,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2가지 전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진설병 상, 그 다음에 맞은편에 등대, 그 다음에 정면에는 향단,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속죄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성물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이 성막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를 제가 3가지를 찾았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본문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자,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10번 나옵니다. 한 장에 똑같은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할까요?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법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빨간 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것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0번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라 많이 크게 깊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대강 어림잡아
그렇게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정확하게 식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황무오하시고 치밀하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운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관측해가지고 24절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 농사력에 맞춰서 상당 요때쯤 되면 꼭 서리가 내리고 추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농사를 맞춰야 되더라. 그래서 저도 어제 와서 가지나무 4개, 고추나무 하나 남은 거 다 뽑고 비닐을 걷어내었습니다. 난 가지가 이렇게 아주 강한 식물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올해 가지 아주 엄청나게 땄습니다. 4개에서 100개는 딴 것 같아요. 이제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 베고 다 뽑아서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돌까요? 약간 기울어져서 돌까요? 얼마 기울어졌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연 과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으니까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해서 태양을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돌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요게 조금만 더 기울어지거나 조금만 덜 기울어지면 한쪽은 타 죽고 한쪽은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태양과의 요게 딱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23.5도로 하나님께서 기울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타 죽거나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종에게는 자기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은혜롭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만일 그 은혜롭게 하자는 말 중에 대충 하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법을 어기면서 하자는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식양을 따라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전쟁터에서 작전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즉결 처분, 총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신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가축까지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명령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하신 대로 행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교해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무슨 옷을 만들었다?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정교하다는 말은 정밀하고 교묘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영어로
정교하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다는 뜻이고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성을 다해야 되고 결과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엉터리입니다. 세계에서 정밀 기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직 못 짚었어요. 스위스입니다. 시계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스위스게 좋아요. 그러면 발달한 원인이 위그노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위그노가 누구냐 하면 프랑스에서 예수 믿은 천주교에 반대하고 예수를 믿었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말합니다. 1562년 프랑스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위그노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때 25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해외로 전부 망명했습니다. 피난을 갔는데 스위스로 일단의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그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위스가 정밀시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정교하게 만든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는 기술 입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깔뱅이 제네바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세상이 펼쳐졌고, 가난한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아름답고 평안롭고 부자인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정교하다는 말이 한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교하다는 말 대신 공교하다 그랬어요. 정교하다를 공교하다 그렇게 했는데 정교하다나 공교하다나 뜻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용례를 제가 어떤 경우에 정교하다, 공교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걸 분류해 봤더니, 첫 번째, 물건을 만들거나 수를 놓을 때 정교하다, 공교하다는 단어를 출애굽기 39장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기를 연주할 때 공교하다, 정교하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 시편 78편 72절에 사람을 지도할 때, 사람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사람을 지도할 때 공교하다,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정교하고 공교한 일이 이뿐이겠습니까? 운동할 때도 정교해야 되죠. 어제 참 팽이 여인이 어제 결혼했죠. 김연아, 팽이 있잖아. 팽그릇로 도는 것처럼 세계가 알아주는. 근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보시라고 그러대. 근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헌신하고 있는 밥도 푸고 밥보 봉사도 하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 연하는 개톨릭 신자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교회 가겠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운동을 하는 게요, 한 번에 그 점프 성공을 하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져요. 그래서 그게 완성됩니다. 이천수라는 선수 있잖아요. 강단의 저 스탠드에서 농구 골대에다가 축구공을 차가지고 슛을 시키더라고. 농구 골대에다가. 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름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너도 잘나고 모두 잘난 거예요. 이게 다 훌륭한 겁니다. 어제 여기 마을을 지나가다 식당 가다가 보니까 식당 전에 그 어느 할아버지 사는 집에 이 화분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배추가 화분보다 크더라고. 얼마나 잘 익었나. 그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또래인데 그저 누구야? 그 요새 암 수술하시는 친구 있죠? 네.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와,
화분이 터질 것 같아. 배추가.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게 다 이렇게 다 이게 공교하고 정교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돌볼 때 그 마음을 정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줬느냐 하면 옛날에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그냥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귀한 거다.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6만 명까지 등록을 했는데 상처받고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처받고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 달간 찾아갔는데 안 만나줘서 밤중 10시 반에 학원 선생인데 퇴근하는데 문에서 기다리다가 사과를 집에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정교하게 다뤄야 된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제가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잘 있습니까? 다 이제 여기 와서 14마리 분양했어요. 그랬는데 한번 제가 가평의 기도원에 여기 이제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잠깐 있었는데 7개월 있을 때 진돗개가 5마리 났어요. 근데 5마리가 얼마나 성격이 다 다른지.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교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마음들을 다.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식양을 따라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목회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2년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근데 더 이쁜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상처받잖아. 그럼 난 더 늙어서 누구한테 나는 의지하고 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7남매인데 7남매가 전부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 기술이 기기 묘묘한 거예요. 그 엄마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목사가 한 30명 왔어요. 막 우리 친구들이 와서 어머니들이 울고 우리는 천국 가셨다고 기뻐하는데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울고 누구한테나 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잘 맞춤 정문으로 대했던 거죠.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으랴.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렇다고 막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듯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란치스코의 사상이요 슈바이처의 사상입니다. 생명 외경 사상. 생명 있는 것은 프랑포기까지도 모두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교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해야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마지막 또부터 시작.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무슨 옷을 만들었더라?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일까? 자, 예를 드리겠어요. 거룩한 옷은 1, 2, 3, 4번 중에 찍으세요. 금은 보석으로 만든 옷이 거룩한 옷이다. 2번
값비싼 옷이 거룩한 옷이다. 3번 정성으로 만든 옷이 거룩한 옷이다. 4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다. 몇 번이에요? 눈치는 여시같이 빨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재료의 문제,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뭐라 그러죠? 성물이라고 말해요. 예, 성도, 성전, 성의, 성구, 성일, 성찬, 주일, 성수 다 거룩할 성자가 쓰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 특수 제작되고 비싼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 카도시. 시. 예,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시 이런 발음이 많이 나와요. 카도시인데 이건 뭐냐?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거룩은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로 거룩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별하신 것에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이마에 금으로 만든 판을 붙였어요. 여기 제사장 이마에 뭘 붙였다고요? 대제사장 이마에 모자 위에 여기 금판을 붙였어요. 이 금판에 뭐라고 썼을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 패를 둘렀어요. 30절, 31절에 이래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에 새기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장 패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삶이 거룩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반찬 더 가져와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젓가락 떨어졌으니 가져와라. 젓가락 떨어진 거 이렇게 쓱쓱 닦아 먹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혼자 깨끗한 채 하지 말고 그 종업원은 우리는 한 번 부르지만 하루 종일 불려다니는 거. 그런데 기도 길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젓가락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이거 뭐 뜨겁다 뭐 이렇게 자꾸만 부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종업원이 기도를 크게 했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 형편없다 이런 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전 식당에 가서 사람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이지 않는 패를 우리는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씻고 나가는 것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소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홀리 보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겠죠. 모습도 걸음걸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까지 거룩해졌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뭘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라. 성숙한 사람, 인격자는 행동이 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야 됩니다. 어제의 거룩이 오늘의 거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어제 목욕한 사람도
오늘 손과 발은 씻어야 합니다. 목욕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오늘 지은 자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뜻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차가 차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힘쓰며 애쓰며 분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일하고 복음 전하며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킬 원칙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정교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 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